영혼은 본래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구 위의 인류는 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창조를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창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창조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조의 과정에는 세 가지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자로서의 본성적 욕구, 열망, 자연스러운 원함. 두 번째, 명확한 의도와 집중된 초점.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아닌 창조하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세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원하는 것 대신 창조한다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창조이지 더 이상 원함이 아닙니다. 원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고 의식에 사로잡힌 자아 상태에서는 끝까지 계속 원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속적인 원함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결핍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영혼은 자유롭게 창조하는 존재이나 이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이 결핍의 초점은 영혼 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에고 의식이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어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창조하는 방식과 에고가 창조하는 방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쉽게 잠깐이라도 체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잠시 눈을 감은 순간 시야가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해 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어두운 공간 속에서 빛이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공간 안에서 거리나 공간의 제약을 느낄 수 있나요? 혹은 시작점과 끝점을 분간할 수 있나요? 그 공간에서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공간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들어본 무한한 가능태의 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창조가 가능한 영혼의 시야입니다. 즉, 영혼의 시야에서는 제약 없는 장 안에서 자유로운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약 없는 장, 가능태 공간이 무한하게 나타나 있는 이것은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지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가능태의 장 안에서는 무수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눈을 다시 떠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눈을 뜨자마자 정확하게 한정된 공간과 거리에 의해 배치된 사물들, 그리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육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와 공간뿐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정확한 한계가 설정됩니다. 이 공간은 내 육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내 물리적 몸이 닿을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분간됩니다. 이 간단한 비교를 통해 영혼의 창조와 에고의 창조의 시작 자체의 차이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다면 이제 다음 것도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계속 원함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원함에 빠져 있는 상태, 결핍 상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초점을 반드시 어디론가에는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스스로의 의도에 의해 맞추어져 있는지 혹은 아무런 의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맞추어져 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상태는 무한한 가능태장 대신에 이미 정해진, 즉 내 앞에 흘러가고 있는 장면 안에 빠져 내 초점을 그 안에서만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의 기로도 이미 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한정된 장면 안에서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 중에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이미 결핍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아직 가져보지 못한 무수하게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이미 내 눈앞에 드러나 있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갖지 못한 것에 몰입하여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창조적 방식은 애초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가져보지 못한, 즉 경험하지 못한 무수한 것 중에 무언가를 원합니다. 비교적 에고가 강하게 형성되는 사춘기 이전의 어린 시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비교적 성인이 되기 이전 어릴 때에는 잠시만 떠올려도 그 일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에고에 강하게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영혼의 근본적 상태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물질계에서 한 체험을 하여도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경험하고 내보낸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무한한 가능태장 안에서 활동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붙잡고 그 경험을 내 초점의 장에 채워갑니다. 그렇게 점점 내 초점의 장이 가득 차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고착의 장이 완성되어집니다. 시작의 바탕부터 차이가 있는 에고에 사로잡힌 상태의 창조와 영혼의 창조는 앞서 말한 창조의 세 단계에서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자로서의 본성적 욕구, 열망, 자연스러운 원함에 대한 차이로 영혼일 때는 이 원함 자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열망합니다. 에고일 때는 이 원함 자체가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으로라도 내가 아는 것들 안에서 그중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열망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의도와 집중된 초점에 대한 차이로는 영혼일 때 의도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도합니다. 예를 들어 새롭거나 재밌는 경험, 신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의도, 혹은 새로운 성취 분야 등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 의도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한 카테고리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꿈꾸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길처럼의 의도가 평상시에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 의도가 이미 나의 방향길에 깔려 있으면 실제 그 의도에 맞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 하나에 더욱 정확히 쉽게 초점을 맞추어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고일 때 의도란 갑작스럽게 결핍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의도를 갖습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의도를 갖지만 이것 또한 조건적으로 금방 안 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지면 의도를 다시 잠재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의도를 바꾸어가며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의도란 평상시에 추구하거나 특정 방향에 대한 의도가 미비하거나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일시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특정 대상을 의도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창조가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매우 간절하다면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도된 길의 방향은 없기 때문에 마치 당첨되는 확률처럼 일어납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아닌 창조하는 상태로 이동에 대한 차이로는 영혼일 때는 이미 자연스러운 열망과 지속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므로 창조적 실행 단계로 흐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의도에 맞는 것이 나타나면 그 기회와 그 타임라인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실행을 자연스럽게 해나갑니다. 이미 내 의도에 맞는 그 무엇임을 매우 잘 알아봅니다. 당연히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실행도 쉽습니다. 그냥 이것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에고일 때는 처음 품은 열망이 결핍 상태로 시작했고 그에 맞는 일시적 의도를 가졌으므로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초점을 두고 계속 원함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창조의 상태가 아닌 원함의 상태로 있을 때에는 내 의도에 맞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탄다기보다는 그래도 몇 가지 실행을 해보다가 그 애씀에 에너지가 소비되고 포기하게 되거나 곧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영혼과 에고의 창조의 차이에 대한 설명들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다소 극과 극의 차이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내가 영혼의 창조를 하는 중인지 혹은 에고로서 창조 중인지에 대해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영상들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상태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기준 지점들의 설명과 함께 이번 영상을 연결하여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 영혼과 에고 창조의 차이에 대해 상세한 예시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란을 보시면 해당 영상 시리즈 순서대로 링크를 쉽게 찾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상의 설명란에는 연결되는 영상, 링크뿐 아니라 영상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기반인 블로그 글들에 대한 안내 혹은 진행되는 수업이 있을 경우 수업 안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지혜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되었다면 신과 인간 사이 잊혀진 지혜의 문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